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결과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여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이 언제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명절 끝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자, 이 명절은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공동체가 탄생한 것, 또 그것을 의미하죠.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을 기념을 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고 또 시기적으로는 수확을 하는, 추수를 하는 바로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유명한 3대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32km 이내에 떨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모여들게 되죠. 자, 초막절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또 버드나무로 장막을 짓고 7일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 집이 아닌 마당이나 정원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지붕 옥상 등지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텐트 같은 걸 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와 잎으로 막고 지붕은 성건 모습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지만 그곳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일주일에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장막을 짓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어땠겠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초막절 행사에 날마다 물을 붓는 행사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대제사장은 순례자 행렬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단지 주전자 같은 곳에다가 물을 가득 길어 와서 이 물을 수문을 통해 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는데 순례자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그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 붓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관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포도주를 붓게 마련이지만 초막절 때는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붓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제사장은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낭독을 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찬송을 부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본래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날마다 이 의식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가 더 플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사람들은 비를 구하는, 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요.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른 비의 시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또 농사를 짓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흡족하게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마지막 행사의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노래를 하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춤을 추고 환호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대인 명절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제약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면, 갈급하다면 나에게로 와서 충만한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받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중동 지역, 사막 기후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죠. 하지만 이 물이 꼭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필수적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1.8리터, 2리터의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된다 권면을 하죠. 좋은 물을 잘 따져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하수도 있고 미네랄 워터도 있고 해양 심층수도 있고 알칼리수, 탄산수, 산소수, 수소수, 각각의 조금씩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혈액, 피가 70%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 몸의 70%가 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피가 좋아야 돼요.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좋은 물을 마셔야 좋은 피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맑고 좋은 피가 생성이 될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 깨끗한 물, 잘 정수된 물을 골라서 또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가정이나 또 일반 이런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들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물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물질들을 잘 걸러내지만 너무 꼼꼼하게 걸러내다 보니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들도 다 차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네랄은 인체 구성의 4%에 불과하지만 이게 없으면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미네랄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이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적당한, 꼭 필요한 양의 미네랄들,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유익한 물은 사람 혈액의 농도, 혈액의 농도와 가장 유사한 약 알칼리성, pH 농도 7.5 정도의 자연수가 제일 건강에는 좋다고, 유익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갓난 아기들에게 분유를 타주는 경우 미네랄이 완전히 파괴된, 완전히 배제된 정수된 물로만 만약에 분유를 타면 아기들은 음식이나 과일 같은 데서 미네랄을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네랄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물 건강에 대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거죠. 좋은 물을 마시는 것. 더군다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수,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만약에 공급을 받고 해가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갈증을 느끼냐? 나에게로 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갈증이라는 것은 꼭 목마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 이 갈증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사랑에 대해서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명예에 대해서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자산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도 우리들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어떤 부분에 특별히 목말라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최근 한두 달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 결핍을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래서 좀 더 소유해 보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좀 더 인기를 누려보면, 좀 더 명예와 아니면 인정을 받아보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쯤 됐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더 충분하게 충족된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허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의 철학자가 본질적 공허함, 본질적 공허감,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마치 그런 동굴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갈급해합니다. 거기에 꾸역꾸역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족을 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인 공허함,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타락한 죄된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들 안에 언제든지 죄로 발생할 수 있는 마치 화약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 공간이 온갖 쓸데없는 것들, 죄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배불리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그런 놀라운 만족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엉뚱한 것을 마시면 안 되겠죠. 목이 마른데 계속해서 탄산수를, 콜라를 들이키면 안 되겠죠.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데 바닷물을 들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우리들은 나름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관심을 그렇게 추구하고 모이게 되었죠. 수많은 동호회 모임들이 생겼고 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취미 활동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요, 새롭게 생긴 그런 취미 활동이나 그런 관심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 아십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고음질의 음악을 끊김없이 모든 음악들을 다 들을 수가 있고요. 영상,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TV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심심하다 싶으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매력이 될 만한, 시선을 끄는 대체제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 뭔가를 대체하고 그때그때마다 뭔가 조금의 만족들을 얻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망각해 버립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까먹게 된다는 거죠. 잠깐 위로를 받고, 잠깐 마음이 풀리고, 잠깐 회복이 되고, 잠깐 힘이 나는 것 같고,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나름 괜찮은 친구인 것 같고, 나름 괜찮게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위험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나름대로 뭔가를 노력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신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대체제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참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장과 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 인격이 담긴 전 영혼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가장 깊숙한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생명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소개가 돼요. 40절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아.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을 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기가 막히게 답을 얘기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오해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유년기 시절, 갓난아이 시절 헤롯 왕이 그 어린 아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의 현몽을 받아서 갈릴리로 피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셨기에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천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43절 4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서로 쟁론을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편이 갈리게 됐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뭔가를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부정적으로 다양한 그런 비판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생수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실 참된 목자가 되신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서 나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칼 매닝거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 좋은 자세, 어정쩡한 태도와 어정쩡한 자세를 가진 훌륭한 운동선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대충 만들었는데 명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음악 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아주 정밀한, 정교한, 그리고 분명한 그런 좋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바뀔 거예요. 뒤집어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아마 고백하진 않았지만 나의 믿음의 인식과 고백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들도 많지만 나올 수 있고 현장에 올 수도 있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 재작년 2월, 3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빨리 나와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도 정장 다 갖추고 넥타이 딱 매고 시간 맞춰서 청경채 딱 놓고 그렇게 하더니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넥타이는 안 매고 정장 입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덥기도 하고 굳이 정장까지.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몸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예배드리면서 발톱 깎는다,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의식하다 보면 그냥 건너뛰고 1.25배속 해가지고 들어가고 뚝 끊었다가 나중에 또 듣고, 꼭 굳이 그 시간 아니어도 얼마든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편화가 되었을 때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는 갈수록 흐트러지고 갈수록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5월 29일 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감격스러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초막절 마지막 축제 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죠.
초막절 마지막 축제 때. 근데 이 말씀을 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아니라 서서 간절하게 외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절기하고는 달리 초막절 행사 때는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날마다 제단 위에다가 물을 풍성하게 붓는 그런 의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뭔가가 풍족한 그런 시즌이에요. 아니 가뭄이 지금 계속 들어서 비가 오지를 않아서 지금 단수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목마르냐?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로 와라. 그러신다면 훨씬 더 어울리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겠지만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물이 풍족하고 물이 충분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선 목마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제 기간에 열광스럽게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환호해하고 풍족해하고 그렇게 들떠 있지만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풍족함 속에서도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일어서서 외치시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든요. 시끄러운 소리, 떠드는 소리, 노랫소리, 흥겨운 춤가락 속에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은 더 안타깝게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함, 절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축제의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날 끝나면 뭐합니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신다. 여러분 최근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그런 속상함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좀 살겠구나, 활기를 찾는구나 다들 말하는데 정작 우리 가정은, 정작 우리 사업장은, 내가 일하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쪼들리고 부족하고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성공하고 인정받은 것 같은데, 돈도 좀 버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이 있지? 왜 만족하지를 못하지?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꿰뚫고 계셔요. 그리고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 목마른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너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이리저리 그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헛된 노력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만족함을 얻어라. 그리고 너의 그 배에서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돕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청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속상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마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주님의 그 성결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그 마음, 심령,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안개 속과 같은 우리의 앞길이 거치며 그 길들이 보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사인을 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가 그의 책 목마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을 때, 지루한 일상이 되풀이될 때, 먼 곳까지 운전해 갈 때, 내키지 않는 만남을 가져야 될 때,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갖가지 사건들에 부딪힐 때마다 다음의 기도문을 반복해서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마른 영혼을 위한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므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만족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족스럽지 않는 나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나?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심을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영혼의 해갈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텅 빈 마음, 뻥 뚫린 그런 마음으로 온 하나님 귀한 지체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꽉꽉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